주관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고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1974년, 그러니까 딱 제가 태어나던 해입니다. 74년 10월 5일 영국 런던 근처에 있는 길퍼드라고 하는 곳에 한 술집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5명이 죽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폭탄 사건, 길퍼드 사건이라고 하는 이 폭탄 사건에 4명의 청년이 검거됐습니다.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출신의 제리 콜론이라는 청년과 폴 힐이라는 청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국 출신의 암스트롱과 캐롤 리처슨이라고 하는 4명이 붙잡혔습니다. 길퍼드 4인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1970년대 아일랜드,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국 그러면 그 잉글랜드 하나 다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도 4개의 나라들이 있었죠. 그 중에 아일랜드는 몹시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1970년대 25년간 영국의 통치를 받아왔던 그 아일랜드는 이 무렵 독립을 위해서 아주 무장 투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혼란한 상황에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사사건건 어떤 시비에 휘말려들게 됐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는 일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 길퍼드 4인방 중에 2명, 특히 제리 콜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일랜드 출신으로서 영국에서 그렇게 술을 마시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술집의 폭탄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가 된 겁니다. 사실 이 콜론이라고 하는, 제리 콜론이라고 하는 사람과 폴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저 그런 좀도둑 계속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말 잘 안 듣고, 원래 아일랜드 출신의 아버지 밑에 살다가 아버지 말 잘 안 듣고 하나 고집 부리고 말을 안 들어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영국으로 도피시켜야겠다 해서 영국으로 보내놨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다가 이 술집의 폭탄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고, 그래서 죄를 덮어 썼습니다. 경찰은 회유와 협박, 고문 끝에 강요된 자백을 받아냈어요. 테러와 연관돼서 물적 증거는 없었지만 네가 그랬지 하다가 결국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경찰에 붙잡히고 고문을 받고 범인으로 몰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누구까지요? 가족들까지 그 범행에 연루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아버지까지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주세페 콜론이라는 분이에요. 평소에 엄격하고 빈틈없어 보이던 아버지가
지금 감옥에 와서 한 방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천식을 앓고 있었고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아버지는 이 제리 콜론에게 걱정하지 마라.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 신념을 잃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이 불법과 투쟁할 때 끝까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 그래야 끝에는 결국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아버지는 감옥에서 죽고 맙니다. 그때부터 이 제리 콜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명예와 내 명예는 어찌 되어도 괜찮은데 우리 아버지의 결백함을 위해서 끝까지 이 누명을 벗는 일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시간만 하염없이 흘러가던 어느 날 감옥에 반가운 손님이 한 명 찾아오는데요. 그 손님이 누구냐면 바로 길퍼드 사건의 진범입니다. 실제로 폭탄을 제조하고 터뜨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제리 콜론은 그때부터 아버지의 무죄를 또 자기 자신의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찾고 또 수소문하여 엘러스테어 로건이라고 하는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 역시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 억울한 사람이 잡혀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끝까지 싸웁니다. 그리고 1989년에 정확하게 15년이죠. 풀려납니다. 처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재심이 열려서 무죄가 확정되고 결국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제리 콜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같은 친척들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이 일이 이제 자유의 몸을 얻게 된 것이죠. 제리 콜론은 나와서 자신의 책을 씁니다. 밝혀진 진실이라는 책을 썼고요. 짐 쉐리단이라고 하는 감독이 이 이야기를 토대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Father. 이 제리 콜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들의 결백함 또 자기 자신의 결백함을 위해서라도 싸워주기를 바랬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바람, 아버지의 결백함, 아버지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 감옥 안에서 10년 이상을 버티고 또 버티고 싸우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감독의 이름을 In the name of Father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런 삶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는 삶,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우리의 삶은 바로 In the name of the Father,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비록 우리가 영원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삶, 우리가 받은 이 새로운 삶은 나 자신을 위해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 나 대신 억울하게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박함을 풀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한국 성경 번역 중에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 바로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이름을 드높이고 여러분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세 가지가 아니네요. 오늘은 네 가지네요. 네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두 가지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처음 두 가지는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나중에 두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두 가지. 이 두 가지, 이 네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성내지 말아야 한다. 화내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이 이 본문에는 오늘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역 한글판, 옛날 한글판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딱 대조해놓고 있는 거죠. 사람의 성내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이 두 가지가 반대 위치에 딱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며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성내지 마셔야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성내는 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내는 것, 사람의 마음에 분노가 있고 때로 그 분노 때문에 성을 내는 것 자체가 죄다 이건 아니에요. 사람의 분노, 사람의 마음속에 화가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분노나 성을 내는 것은 너무나 강력한 감정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감정 때문에 삶을 제어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제리 콜론이 그 감옥에서 여전히 폭력을 또 행사하고 여전히 화를 내며 그 평화로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막 탈출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의를 주장했다면 아버지도 결백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자기 자신도 결국 결백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방법, 성내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우리의 의로워짐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 성 잘 내는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대표적으로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언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복음서에서는 공통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사람들을 데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키스를 하죠.
그리고 그 바리새인의 부하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부하들은 칼과 몽치를 들고 왔다 이렇게 했어요. 예, 칼, 몽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망치는 아는데, 근데 아마 나무로 됐거나 이렇게 큰 망치같이 생긴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기죠. 그 무기를 폭력을 행사하려고 들고 왔어요. 자,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제자들은 이때 무진장 당황하거나 또는 화가 났습니다. 왜요? 지난 몇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바로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실 분이고, 바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신데, 이 왕이신 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이루어서 이스라엘만 모든 나라를 해방시키고, 이제 이분이야말로 왕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실 때가 됐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노고와 어려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꾸지람들 또는 칭찬들, 이런 것이 결실을 맺을 때가 다 됐어요. 그런데 같이 고생했던 제자 중 한 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지금 아무 무기도 없는데, 아무런 어떤 힘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 이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그 노력이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꺼내듭니다. 아마 베드로는 평소 칼을 차들고 다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부가 금을 들고 다니면 되지 칼은 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자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데까지 칼을 들고 간 것 같아요.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한 사람을 확 휘두릅니다. 귀가 잘리죠.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 그러면 말고, 아니면 말고.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기억할 때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죠? 그 뒷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칼 든 사람은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 마태복음 26장 54절 말씀에, 만약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성을 내고 화를 내서 폭력을 사용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지금 화를 내면, 내가 지금 폭력을 휘두르면, 오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고 했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해줘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구원을 이루어줘야 한다고 하는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사람이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방해가 되는 겁니다.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료들을 다치게 하기 때문이에요.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나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이란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하듯이 신앙생활도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도 상대방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성을 내버리면 내 주변에 적군이든 아군이든 관계없이 다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성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래요.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는 잘 내지만 뒤끝은 없어. 맞습니다. 뒤끝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총을 쏘면서 싸우면요, 가끔씩 한 명씩 쏘기 때문에 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폭탄을 터뜨리면 적군이고 아군이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뒤끝이 없는 거예요. 잠언 1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쉽게 화내는 사람은 미련한 자가 되어서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수욕을 참는 슬기로운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을 적게 하는 겁니다. 말을 적게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앞에 했죠? 말하기도 더디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마 이건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두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이란 생각보다 빨라요.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말부터 하고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거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벌써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보다 말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속에는 실수가 많아지고 그 실수가 결국 나 자신을 망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와 책들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정말 균형 잡힌 조언들을 많이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Christian Perfection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인의 온전함 이런 뜻의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여야 더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 부분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갑자기 사람의 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수를 줄여라. 사랑하려면, 성도가 서로 사랑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명령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싶거든 말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말을 할 때는 천천히 말하라. 말이 많은 곳에 죄가 넘친다는 말도 있다. 너무 많이 말하거나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말하려고 하지 말라. 1시간 이상 동안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경건한 잡담이나 신앙적인 한담은 피해야 한다. 경건하다고 해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잡담 삼아 쭉 이야기하는데 1시간 이상 이야기했을 때 그 속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기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목장 모임 여러분 많은 말씀들을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시간, 2시간 이상 막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자칫 그 말 속에 실수가 있고 그 말 속에 험담이 들어가게 되거나 그래서 남을 흉보는 말이 되면 결국 나도 망치고 상대방도 망치는 일이 되고 사랑은 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들도 1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최대한 40분 안쪽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을 많이 해본 저로서는 제가 얼마나 많이 해왔겠습니까? 쭉 세보면 한 30몇 년. 나이 어렸을 때 빼고 아주 어렸을 때는 제가 경험이라고 하기는 못하니까요. 한 가지 확고하게 결론을 내리는 게 있어요. 아주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 생각이 아직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설교 잘 듣지 않고 평소에 자기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시험 들더라는 거예요. 일단 설교를 잘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겠지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고 했는데 말씀을 듣지도 않고 평소에 설교 말씀도 잘 읽지도 않고 그러면 당연히 그 속에 믿음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 데다가 평소에 자기 말만 계속해요. 자기 생각만 말해요. 남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불안, 마음속에 있던 짜증, 마음속에 있던 분노, 마음속에 있던 불만 이런 것들이 다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말 속에. 그런데 사람이란 어리석은 데가 있어서 자기 말을 통해서 자기 내면에 나쁜 것들이 흘러나왔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대로 자기 자신을 점차 만들어가요. 여기도 불만, 저기도 불만,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내 생각은 끝까지 다 옳고 나는 잘못이 없고, 그렇게 해버리고 듣지 않고 말만 하는. 이 경고를 누구도 해주셨죠? 예수님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위해, 여러분의 자신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라도 말수를 줄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지. 식사 시간에 말 많이 하십시오. 친교 시간에 말 안 하고 밥만 이렇게 드시면 그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 두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건 뭐였죠? 첫 번째는 성내지 마라. 두 번째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많이 하지 마라. 그럼 이제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해야 될 것 두 가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해야 할 것,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위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똑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악을 내버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으니까 앞에 말에 대한 이유, 이렇게 우리는 쉽게 여겨지는데, 솔직히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앞에 20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사도 야고보가 하는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1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라는 뜻입니다. 꼭 무슨 말로 같았냐면 아이들에게 너희 훌륭한 사람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놀지 말고 공부해.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처럼 앞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 마음속에 악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그 중에서도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서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있으니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것이 흘러나와서 말이 나빠지고 그것으로 내가 더럽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 말수를 줄여라. 그리고 한 가지 또 해야 될 것은 이 마음속에 있는 악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 나는 깨끗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힘입어 우리가 비록 새 사람 되었으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이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이것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존재들과 싸워야 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한 가지 이 사실을 여러분 알려드리는 중요한 예화가 한 가지가 있어요. 독일의 아우슈비츠에 참담한 수용소, 여러분 아시죠? 가스실도 있었고요. 그 수용소의 생존자였던 유대인 중에 예이엘 디무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61년에 예루살렘에서 히틀러 나치의 잔당들에 의해서 전범 재판이 열렸을 때 그때 증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증인으로 소환됐어요. 그러니까 독일 분들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너 거기서 당했지? 당한 거 증언해봐 하면서 불려졌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때 이 히틀러의 참모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붙잡혀왔어요.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그 나치 수용소의 일종의 수용소장, 아주 명령을 내려서 사람을 죽이고 가스실에서 사람을 죽이게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재판장 앞에 와 있고 이 예이엘 디무르라고 하는 사람이 증인석에 와서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이 예이엘 디무르에게 이렇게 말해요. 디무르 씨, 이 아히만을 똑똑히 봐주십시오. 저 사람이 아히만이 맞습니까? 좀 더 가셔서 똑바로 한번 보시지요. 그랬더니 이 재판관의 요구에 예이엘 디무르가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쳐다보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졸도해버립니다.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어요. 사람들이 그 깨어난 사람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왜 그렇게 놀랐습니까? 왜 그렇게 졸도했습니까? 과거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렇게 악몽을 꾸던 그 악몽이 되살아났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면 그 아히만이 미워서 그 증오심 때문에 화가 나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졸도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랬습니까? 그 아히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라서 놀랐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이 나의 동료들을 어떻게 그 비참한 가스실로 몰아내도록 명령하고 집행한 사람일 수가 있었겠는가 하면서 그 사람이 너무나 평범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도 저런 아히만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나도 저 아히만이 될 수가 있다. 내 속에도 저 아히만이 살고 있다는 사실 앞에 놀랐다고 하는 겁니다. 내 속에 광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살인의 광기가 있고 모순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런 아히만과 같은 사람이 내 속에도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했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다음에 뭐였죠? 죄악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전자동, 나는 모두 다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고 이제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 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역사할 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함으로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악, 내 속에 있는 그 아히만과 같은 광기도 사라져야 한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의무,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 그리고 해야 할 것 두 가지 중에 마지막 두 번째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야고보서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저는 오늘 본문 쭉 다 읽어놓고 21절까지만 지금 설명하고 있죠. 22절부터 우리 끝까지, 오늘 본문 끝까지에 있는 말씀은 사실 오늘 21절에 나와 있는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뒤에 쭉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말, 이 말 뜻이 과연 무엇인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할 때 우리는 이 온유함의 말씀에, 온유함이라는 말에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긴 하지만 그 심겨진 말씀을 오늘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말 뜻이 뭘까요? 온유하다는 말 뜻이 성경에 쓰여질 때는 대부분 멍에를 맨 짐승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짐승들이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뛰고 다니고 날뛰고 합니다. 그렇게 날뛰는 짐승들 중에도 주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짐승들에게 멍에를 매면, 시골에서 말하는 콧뚜레라고 하죠. 콧뚜레. 코에 이쪽과 이쪽 구멍을 뚫어서 뚜레를 매면 그때부터는 그 힘센 황소라도 그 콧뚜레를 아기가 잡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잡고 끌고 가도 끌려갑니다. 아프니까.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이 비유를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먼저 비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온유하다. 내가 맨 이 멍에 너희도 같이 매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탑도다 하라 하였다. 물론 이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의 그림을 쭉 따라가 보면 예수님도 바로 그 나귀와 같이 멍에를 맨 나귀와 같이 온유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비유할 때 그 양이 또는 소가 도축장에 끌려갈 때라도 반항하지 않고 끝까지 끌려가듯이 이런 비유를 성경은 많이 해줍니다.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처음 지어질 때 어떻게 지어졌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의 죄성이 있어서 그 형상과 그 모양을 우리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형상을 그 하나님의 처음에 우리에게 갖게 하셨던 그 The image of God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시켜지는 이미지 중에 가장 중요한 이미지 한 가지가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 그 온유함을 예수님도 갖고 계셨고 그 온유함을 오늘 우리도 갖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시든지 그 말씀에 내게 가라 하시면 내 뜻 내 주장 펴지 아니하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말라고 하면 내 뜻 내 주장을 펴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21절 이후에 22절부터 해서 계속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마라. 그 말씀을 실천하라 할 때 그 실천이라는 것이 단순히 practice, 열심히 운동해보고 되나 안 되나 실험해보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 그러한 줄로 믿고 따르고, 하나님이 그러하지 않다고 하면 그러하지 않은 줄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아직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는 예수 믿음은 축복받는다고 해서 물질적인 축복에만 눈이 어두워서 그 신앙의 유일한 동기가 물질의 축복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물론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이유인 것은 아니에요. 만약 물질의 축복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물질의 축복이 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있어요. 제리 콜론이 아버지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폭력을 쓰지 아니하고 끝까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과 아버지의 결백함을 밝혀내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내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한 믿음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쁨 때문에, 더 높은 믿음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얻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